오늘부터는 우리 신약 성경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 또 이렇게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 신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떻게 그분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가. 사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계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정확하고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성경의 이 중점은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을 나타내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가지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이 복음서의 첫 번째 시작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육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과 2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불렸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아까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신 그 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런 뜻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적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분이시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된 분이시다. 그분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그분이 객관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관적으로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그분은 또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분의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분이시다. 그분의 역사, 그분에 대한 역사, 그분은 사실 이 우주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그래서 그냥 성경이 계시하고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분이 이 우주의 머리로서 또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가지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임마누엘,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성육신하신 사실 그분은 완전한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이사야는 설명을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약에서 첫 번째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바로 성육신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러한 이해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안에서 사셨어요. 이러한 어떠한 기본적인 어떤 이상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적인 삶을 사신 분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어쩌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신약 성경에 처음 계시되는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성육신 원칙.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함께 모두서 행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사람도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 우리의 모든 봉사는 그분과 어떻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약 성경의 기본 계시입니다. 모든 것, 사랑과 하나님이 연합돼서 모든 것이 행하는 그분은 바로 그 모습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주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몸인, 저도 뭐 머리가 있고 이 몸이 있으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몸을 갖고 계시는데 그 몸을 성경에서 뭐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그분의 신부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하고 그런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 우주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과 예표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중요한 테마는 뭐 하나님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법궤죠, 법궤. 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그 성막에 관련된 모든 재료들 중에서 그것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 있고, 예를 들어 법궤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칠 때 48 널판지를 이렇게 벽으로 세워서 짓는데 이 널판지도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항상 우리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하죠. 그리고 나무는 우리의 인성,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연합된, 그것도 하나의 예표죠, 예표. 바로 그러니까 성막 자체, 법궤 자체도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하나의 그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런 원칙에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교회는 바로 우리가 아담, 하할 때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하고 하는 바로 우리 교회를 예표한다고 말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하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하는 뭐요? 아담에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하는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 하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하는 교회를 대표하는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사람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교회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영과 생명과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영과 성령과 말씀으로 조성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배필, 그분의 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예표와 어떤 그림자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자체의 어떤 율법에 우리가 뭘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과 요소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본성과 요소가 결국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본성, 요소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성육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것이 신약 성경 복음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하나된 분이시다. 그분은 바로 연합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두 번째, 복음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의 메시지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 주님도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10장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그 주제, 아까 성육신도 핵심적인 테마지만 바로 주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었다. 우리가 아는 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왜 천국은 이런 뜻이죠. 하늘의 통치,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당 간다. 사실은 천국이라는 단어는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죠, 장소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냥 불교에서는 천당, 어떤 하늘에 있는 저택, 집, 좋은 집, 이런 뜻으로 천당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영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천당 간다,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왔네.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우리 주기도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마지막 뒷부분이니까 나는 나라, 왕국에 대한 나라와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 권세와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권세는
능력을 권위를 말하죠. 권세가 왜 필요할까? 하나님에게는 이 우주에 하나님을 거역한, 대적한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통하여 뭘 해요?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표현돼야 된다.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을 뭐라 그래? 영광이라, 영광.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가 처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곳이 돼야 돼. 그리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곳이 될 때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원수가 처리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들, 이 왕국은 바로 원수를 처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아까 이 권세, 하나님의 표현인 영광,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기도할 때 많이 외쳤죠. 옛날에 바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며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합니다. 제가 이제는 선교제 처음에 가서 이 슬로건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슬로건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창조했는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일단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한편적으로 뒤에 보니까 뭐예요?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이 땅에는요, 이 땅은 하나님께 배역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기는 정갈과 뱀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배역한 이 악한 영과 귀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아까 두와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대적,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대적이 처리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을 결박해갖고 무적에게 던지는 겁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는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사단에 관련된, 사단에 엮여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끝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이 꺾여지고 사단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내가 왜 사업을 잘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단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 너 왜 밥 먹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해서 밥을 먹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던지. 여러분들이 결혼 안 했다. 왜 결혼해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왜 돈을 법니까? 그러면 뭐라 해야 돼? 이게 사람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첫 번째는 성육신,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과 연합된다. 그분의 모든 원칙은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연합된 삶.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창조될 때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려야 이 땅을 그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생명과 영으로 충만하여 사단을 끝내고 또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줬어.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해와 사상이 우리 안에 원칙으로 우리 마음에 박혀야지 신약 성경을 읽어도 진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빼면 신약 성경은 그냥 다양한 이야기들 너무 많죠. 너무 다양하니까. 격가지만 붙잡고 사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회. 나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이유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을 따라 살 때 뭐예요? 주합한 자 한 영이니까 영을 따라 사는 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서 사단을 쫓아내고 대적하며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 아주 간단한 그림을 갖고 그냥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약성경의 중점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확실히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시작은 성육신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깨닫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온 우리 삶에 가져오도록 악한 어둠의 영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